고린도전서 4장 13절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13, 14 두 절만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지난주부터 유익한 고난에 대해서 1시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난이라는 말 자체도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죠. 듣기 싫어하고 벌써 고난의 고자만 나와도 길을 막아버리고 듣기도 받기도 싫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에게 고난을 받게 해야만 되는가? 그 고난도 우리가 잘하면 대단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신 겁니다. 창세 때 타락전의 고생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고생은 즐거움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고생은 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다.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창세 때는 그랬습니다. 고생이 고통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고생은 하는데 행복하다. 그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 고생이 고통입니다. 고통. 할수록 고통이고 할수록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조상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일해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요즘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일단 카드를 써요. 빌려주지요. 그리고 다음 달에 실컷 벌어서 갚아야 돼요. 갚는 동안에 또 빚져요.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달플까요? 일을 하면 통장에 잔고가 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잔고가 얼마 늘었구나. 그 고생을 했지만 보람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 남는 게 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니까 누군가 가족의 한 사람이 돈을 써.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빚을 한 달 내 벌어서 갚아야 돼. 그것이 반복되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는 게 없어. 다 빚 갚으면 그저 또 빚지고, 빚 갚으면 또 빚지고, 갚은 것만큼 또 빚지고, 갚은 것만큼 또 빚지고,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그 탈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자손들이 수고하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 빚 갚는 일과 같아요. 아담이 지은 빚. 우리는 죽도록 죄값을 갚다 다 갚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사람이. 인생이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나는 그래도 남는 게 있어. 열심히 고생한 보람이 있어. 돈 좀 벌었어. 돈은 조금 모아서도요. 엄청나게 잃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벌어놔봤자 다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못 씁니다. 번 사람은 자기가 못 써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았는고, 뜬구름 잡으러 다녔고 바람 잡으러 다녔고 허공치는 삶을 살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 아담의 빚을 갚느라고 평생을 고생했고 내가 또 빚을 지어놨으니 그 죄진 빚값을 평생 영원토록 음부에서 물 한 모금 없는 흑암 속에서 갚아도 다 갚지 못하고 영원히 갚아도 다 못 갚을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는 삶의 연속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야, 내가 너희 빚을 대신 갚을게. 너희 조상의 진 빚 내가 갚아줄게. 내가 일생 지은 빚 내가 갚아줄게. 어떻게 갚습니까?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가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할게. 그가 죄값을 다 지불하면 이제는 죄의 값을 네가 지불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죄값을 다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누가 지불했죠?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너 얼마나 빚졌냐? 내가 갚아줄게. 너 얼마나 빚졌지? 내가 갚아줄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다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심판 죄값을 지불할 이유는 없고 이제부터는 내가 한 것만큼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자, 예수 믿으면 통장, 마이너스 통장 갚는 거예요? 잔고가 남는 거예요? 잔고가 늘어나. 다 네가 한 것만큼 내 거다. 아브라함한테 야, 너 소돔 땅 뺏겨서 기가 막히다고 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 다 내 거야.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다 내 거야. 보는 대로 걷는 대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것은 어딘가 쌓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고에 다 쌓이고 세상에서도 쌓이고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한 고난이다. 그러면 유익한 고난이라면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의 조지 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형제가 10남매인데 10남매 둘째로 태어났는데 원체 집이 가난해서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막노동 다 지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누가 글 모른다고 할까 봐서 글씨 있는 데는 얼씬하지도 못하고 그저 일만 막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좀 읽어달라고 할까 봐 그냥 일에만 매달려서 여기저기 뭐 미국, 캐나다 등등 여러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일만 해서 부지런히 해서 먹고 사는데 철저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식들에게 야, 인생은 좋은 것이고 날로 좋아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인생은 좋은 것이고 날로 좋아진다.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인생은 좋은 것이고 날로 좋아진다. 그런데 뭐 자기를 보니까 뭐 백인 집안도 아니고 흑인이고 원체 또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이고 배우지도 못하고 직업도 없고 뭐 좋아진 것도 없고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니까 좋아지려니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98살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노후를 지내는데 그 동네에서 문맹자 교육 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 글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98살에. 98살에 글 공부를 시작해서 글자를 다 터득하고 이틀 만에 알파벳을 완전히 다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보니까 아버지 말이 맞는 거예요. 인생은 좋은 것이고 날로 좋아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98세에 글을 배워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인생은 아름다워.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 쪽, 안 좋은 쪽을 바라보지 않고 좋은 쪽, 안 된 쪽, 나쁜 쪽도 많이 있지만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긴 결과 결국은 좋게 끝났고, 또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더 좋은 나라를 예비해 놓으셔서 예수 믿는 것은 날로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불행하려고 하면 날로 안 좋아진 것만 바라봐요. 맞아? 그렇게 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 아니, 결심을 안 해도 결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안 좋은 쪽만 볼 거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자꾸 아파? 왜 애들은 그래? 왜 돈도 안 벌려? 안 된 쪽만 자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댕겨도 행복이라는 행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좋은 쪽을 바라보면, 좋아지는 쪽을 바라보면 항상 좋아지고 있습니다.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앞도 봐야 되고 옆도 봐야 되고 좌도 우도 다 봐야 되고 백미러도 봐야 되고 뭐 바쁘잖아요, 눈이. 그렇게 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핸들을 돌리잖아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한쪽만 보면 또 한쪽만 보되 나쁜 쪽만, 사고 날 쪽을 바라보고 그쪽을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도 운전하는 거 비슷해요. 나의 삶을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은 것이 나요. 나. 그런데 자꾸 사고 날 쪽만 바라봐요. 한쪽만 바라봐, 한쪽만. 제대로 가려면 다 보고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비유 얘기를 빗대서 말한다면 날로 좋아진다.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다 같이 날로 좋아진다. 날로 좋아진다. 다 같이 내 삶은 날로 좋아진다. 예.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은 날로 좋아진다. 그쪽을 바라보고 내 삶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면도 좋아지고 이런 면도 좋아지고. 제가 최근에 발가락을 다쳐가지고요. 뼈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가 반드시 깨진 게 아니고 삐뚤삐뚤하게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부스를 몇 주 하고 다니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데 이게 아파요. 만져봐서 아픈 쪽이 있고 안 아픈 쪽이 있고 덜 아파가는 쪽이 있더라고요. 근데 덜 아파가는 쪽은 생각을 안 하고 아픈 데만 눌러봐서 여기가 또 아프네. 안 나는구나. 아프구나. 아프다. 이렇게 하니까 나았질 않고 계속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아프던 게 안 아픈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있어 찾아보니까 여기가 나았구나. 여기 조금 나았구나. 조금 나았구나. 여기 낫네. 조금 낫네. 조금 덜하네. 그리고 누가 물으면 막 아파. 그러지 말고 많이 나았다고. 덜 아프다고. 여기 덜 아픈 것 같아. 또 중간에 이제 병원 가서도 검진을 하라고 그러는데 가봤더니
어때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기부서 떼고 한번 써보시죠. 그 떼고 계속 여기 이만큼 나왔구나, 이만큼 덜 아프구나, 이만큼 좀 좋아졌다. 그러니까 더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왜 안 아파요? 아픈 쪽만 자꾸 눌러보고 또 눌러보고 또 눌러보고 왜 안 낫지?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삶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쁜 쪽이 있다면 좋아진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히. 나쁜 것도 있지만 좋아진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안 됐으면 둘째 아들 잘 된 게 있어. 둘째 아들이 힘들면 셋째가 잘 된 게 있고, 나이 들면서도 몸은 자꾸 쇠약해지는데 많이 보니까 늙으면 좋은 게 없을까? 이 사고력은 조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나 뭐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지는데, 기분도 떨어지고 그런데 더 좋아지는 쪽이 있어. 분명히 좋은 면이 있어요. 행복하고 싶으면 날로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자. 다 같이 행복하고 싶으면 날로 좋아지는 쪽을 바라보자. 날로 좋아지다가 세상을 떠나면 완전히 좋아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영원히 좋아지는 거예요. 날로 좋아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갈수록 좋아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좋아지는 것이 천국. 지상에서 그걸 끌어당겨서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아요. 안 된 쪽만 바르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조지 더슨도 나는 왜 흑인으로 태어났지? 나는 굳이 왜 가난해?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돈도 없어? 나는 왜 글도 모르지? 아버지는 왜 교육도 안 시켰지? 이쪽만 계속 바라보면 계속 불행한 겁니다. 불행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예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불행하고 싶으면.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상대해 보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막 사랑을 베풀어줘도 더 안 준 거 가지고만 막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걸 줘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우 관계도 그렇고 형제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행복할 사람은 날로 좋아진다고 결심하고 사세요. 날로 좋아진다. 갈수록 좋아진다. 괜찮아. 이거 안 된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잘 된 게 더 많아. 어떻게든지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유익한 고난을 내 유익으로 삼아라. 그래서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딱 보면, 아니 하나님은 불시험을 주고 그거 뭐 연단으로 온 걸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고 너 그거 연단으로 준 거야.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뺨을 때려놓고 아파? 참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죠? 힘들어? 참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참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아니 불시험을 주질 말든지
주고 나서 불시험 어렵지? 그거 연단으로 준 거야. 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돼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욥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불시험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들, 딸 하나만 세상을 떠나도 마음 아플 텐데 아들, 딸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 익숙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천하 재벌이 하루아침에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 있어요? 끝까지 자기 편에 서서 도와야 될 부인이 당신 하나님 성경에서 남는 게 뭐 있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독서를 퍼붓습니다. 살만 나겠어요? 그래도 욥은 믿음이 있는지라 어리석은 여자구나.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가는데 뭘 내가 그걸 원망하겠냐.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몸도 막 썩어 들어가고 가렵고 힘들고 친구들 와서 저주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탄식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엔 내가 나지 않는 게 낫겠고 낳더라도 출생한 다음에 바로 죽었으면 좋을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아서 이런 고생을 하나. 많은 갈등과 탄식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욥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20장 쭉 넘어가면서 23장에 가서 깨닫는데 뭐라고 깨닫냐면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되리라. 단련받은 후에 뭐가 된다고요? 정금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지. 그렇게 깨닫고 나서 보니까 10 아들, 딸, 죽은 자식보다 더 좋은 아들, 딸이 생겼고 재산은 배를 얻었고 친구들은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집안의 어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할 때 뭘 잘못해도 다 아시죠. 알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자손에게 축복을 나눠줄 때 다 차등이 있게 나눠줍니다. 아무 소리 안 난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 쓰는 걸. 그 고난, 불시험, 현재 당한 나에게 아픈 상처와 고통은 답이 있어요. 답이. 단련으로 주신 것이다. 연단으로 주신 것이다. 다 같이 고통은 연단으로 주신 것이다. 좀 더 불 속에 들어갔다, 물 속에 들어갔다, 불 속에 들어갔다, 물 속에 들어가면 단단하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아주 귀한 상품이 되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왜 그럴까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어요. 아, 나에게 지금 이 고통은 나하고 단련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었잖아요. 믿어서. 예수 믿었으면 더 잘 믿으라고. 그렇게 주셨구나. 그래, 믿음 생활 잘해보자. 그렇게 할 때 불시험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거고 오늘 이 13절 14절의 말씀은 십자가, 이것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지게 되거든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실컷 십자가 메워놓고 즐거워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으로 알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도 가정주부가 밥하고 빨래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거, 남편이 돈 벌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이것도 내가 돈 벌어야 식구들 먹고 살지, 이렇게 사면 이건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밥해야 자식들 먹고 살지, 이거 무거운 짐이에요. 이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고 도시락 해주고 또 밥 해주고 또 빨래 해주고 남편 돌보고 이런 걸 해야지. 이것이 주님의 일이야. 주님 명령으로 해야지. 그러면 그게 십자가고 가벼워지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직장에 가도 옛날에는 월급 타격이 생겼지만 이제는 안 해.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해. 그러면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또 나가서 교회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신방하는 일, 헌금하는 일, 기도하는 일, 십자가입니다. 선교하는 거 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그럴 때 무슨 힘으로 그걸 감당할까? 십자가로 하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지신 십자가 아니에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졌어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해보라 이 말이에요.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더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할 때에 지겹잖아요. 지겹잖아.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해라.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해라. 그 선구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인간이 아닙니까? 무쇠로 만들어진 몸입니까? 안 자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헐 벗으면 춥고 떨리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딱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니 두 손의 힘이 불끈 나고 두 다리에 힘이 오르고 자신감이 생기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이 생각을 해보니 벌떡 일어날 수 있었다. 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이 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했어요. 습관적으로 했어요. 마지못해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처음 사랑 버렸어. 처음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거 버렸으니까 회복해라. 안 하면 촛대 옮길 거야. 촛대가 옮겨졌어요. 왜?
사랑 떠나 사니까. 부부간에도 사랑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그 짐은 가볍습니다. 허리 아픈 할머니도 손자를 등에 메워주면 하루 종일 업고 다닌대요. 맞아요? 허리 아파 죽겠는데 손자를 업혀놓으면 하루 종일 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다 다니면서 이게 우리 손자라고, 이게 우리 손자라고 자랑하고. 그러면 언제 또 허리 아프죠? 아기 내려놓으면 아이고 허리야 하고 누우면 못 일어나.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다음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하고 대가를 바라는 건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은 놀고 있지? 나만 고생해야 되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왜 나만 이런 고생해야 돼? 십자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 지는 사람들 존경하십시오. 참 귀한 사람입니다. 청소할 때 쏙쏙 빠져나가고 이런 꾀 쓰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존경 대상이 아니에요. 걷어붙이고 열심히 청소하고 섬기고 성도 돌보고 쓰레기 치우고 그런 사람들은 존경하십시오. 본받으려고 하십시오. 십자가 지는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구나.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도 자기 거 자기가 먹으면 실리를 챙긴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에게 드렸어요. 드렸더니 나도 먹고 남도 먹고 남은 것은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나도 먹고 남도 먹고 12바구니 남는다. 십자가 지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면 여기 13절에는 예수님의 날에 칭찬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14절에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한마디로 말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왜? 성령은 너희를 도와주는 거야. 도와줘. 은혜 베풀어. 그분이 함께 있어.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뭐 누가 함께 한다고 무심이 되겠어요? 십자가 지면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한다.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런 분이 항상 야 내가 너 뭐 도와줄까? 내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내가 도와줄게. 뭐 도와줄까? 뭐 도와줄까? 그 은혜 베풀어. 뭐 은혜 베풀어주지? 이렇게 수지 맞는 약속이 14절입니다. 영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영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면 손해가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먹고 있고 살고 영원한 상급을 살고 7가지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덩굴채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오면 연단을 줄 거라고 믿고 나의 십자가는 이 고통은 예수님의 날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다. 이 믿음으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